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신약 147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다 펴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아마 다음 주도 자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자막 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꽤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 지참을 하시고 또 찬송도 불러가면서 우리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오히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특별히 광고는 없고요. 다만 그 목요일반은 휴강입니다. 가스펠. 그리고 협력교회 기도 제목 바뀌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가 앉아서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고 저희의 귀가 열려서 저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정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께서 그 신부를 만나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로 한 걸음에 달려오신 그 주님의 열심을 보았어요. 그죠? 주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셔야 했다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였죠. 그 우리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길 그렇게 목말라 하셨기에 먼저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며 그 여인의 잘못된 해갈 방법을 들추셨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잘못된 해갈 방법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쫓는 모든 것, 즉 돈, 명예, 지위, 인기, 취미, 도덕, 철학,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이라고 하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 남편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목마름이 먼저이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인간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마름, 갈증은 전 인류의 목마름, 갈증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는 것이에요. 오늘 모든 인간의 갈망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인간의 갈망이
투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자신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의지할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께서 아시는 거예요. 여인은 그 예수님이 아시는 걸 보고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직 메시아인 줄은 모르지만 적어도 숨겨진 사실,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절대 알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들만 아는, 외지에서 온 예수님은 알 수 없는 그 숨겨진 사실조차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인가 보다 라고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만 좀 생뚱맞다 싶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과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 중 어디가 예배할 곳이 맞느냐라는 그 예배한 궁금증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좀 생뚱맞죠. 근데 이건 생뚱맞은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그 여인에게 영원히 그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던 그 여인의 남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인간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즉 가장 엉뚱하고도 가장 잘못된 갈망이 나타나는 곳인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얘기가 이어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의 어떤 바람이라고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이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이 질문은 여인 개인의 궁금증이 아니라 전 인류의 궁금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예배를 합니다. 예외 없이. 다만 예배의 대상이 모두 다를 뿐이에요. 이슬람도 예배를 하죠. 그 대상은 알라입니다. 제발 그 알라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예요. 그 이상한 신학자들 나와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대상은 알라예요. 자, 불교도 예배를 합니다. 뭐 석가모니를 예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배를 해요. 힌두교도 예배를 하죠. 뭐 소를 숭상한다고 하는데 소를 두고 예배를 하는지 뭐 여러 신 이름이 있죠. 또 우리 유교도 우리 전통적으로 조상신을 모시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그런 종교행위,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영어로 뭔가요? 예배가 영어로 어렵지 않죠? worship이에요. worship. 그 worship이 뭐에 합성어예요? worth와 ship이 합성어잖아요. worth, 즉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이죠. 맞죠? 즉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중심에 올려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신론자도 예배하는 것이에요. 신이라 칭하여지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기독교 이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힘이 센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떤 절대자에게 유익을 얻어내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니까요.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보시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래에서 백성들이 뭐 해요? 금송아지 만들자. 이건 다 아시죠? 금송아지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이 우상인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심,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신이 모두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가치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서요, 맨 마지막 계명 십계명이 뭔지 알아요? 탐하지 말라요. 십계명은 다 행동에 대한 것을, 구계명까지 공경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지만 마지막에 딱 맺는 게 탐심을 품지 못하게 한다고요. 마음에 대한 계명을 딱 맨 마지막에 전체 그릇을 담는 것으로 딱 만드시는 거예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우상숭배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도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도 모두가 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심산 예배는 그 기원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라지는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가 남유다인데 그 10지파의 그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걱정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남유다 땅에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하도록 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 그리심산 그 예배의 원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는 악한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아지를 세워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제사는 뭐 어떨까요?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에서는, 이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말라기 했었잖아요. 그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남유다인들의 그 제사를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셨다고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유대인들, 하물며 그 제자들도 언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것인지만 계속 추궁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채워줄 신을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입맛에 맞지 않자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결국 인간을 가치의 중심에 둔 월십,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심산인가 예루살렘인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음은 모든 인류의 그 잘못된 예배,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인간관을 대표하는 물음이에요. 자, 불교인가 힌두교인가 조상신인가 이슬람인가 아니면 모든 종교는 다 같은가 아니면 진리는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정상은 한 군데니까 뭐 여기 이 길 저기로 가도 다 정상만 가면 된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가 솔직히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솔직히 인간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말을 하는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는 인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다고 나온 발상이라고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 틀렸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는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 인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21절이에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믿으라 한 것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예요. 근데 우린 이미 때가 이르렀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지금 누구라 하시나요? 아버지라고 하세요. 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23절도 한번 보세요. 23절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또 23절 또 후반부에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해요. 지금 아버지라는 말을 3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예배를 말씀하시며 아버지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신다고요. 이건 예배의 대상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즉 우리의 예배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누군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쭉 배워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여 준 자예요. 성령과 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예배 대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예배는 막강하고 힘이 엄청 세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신을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라 하신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 육신의 생명을 부모가 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정성껏 기르죠. 또한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부모이기에 공경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용돈을 잘 주는 부모이건 돈이 없어서 경제적 지원을 잘 해주지 못해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와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공경은 어떤 조건을 성취하고 달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좀 금이 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는 해주고 받고 뭘 해서 받고 해서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냥 부모예요. 그냥 자녀입니다. 자녀가 밖에 나와서 아무리 말썽을 피고 들어와도 자녀인 거예요. 부모가 남들 볼 때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별로 신통치 않아도 부모인 거예요. 그냥 관계라고요.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일 때만, 즉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야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그 아버지가 늙고 병들면 뭐 갖다 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새 버리기도 하지만 무섭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집 아버지와 비교해서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버지 바꾸자. 그렇다고 바꿔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인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나오는 당연함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죠.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의 그 한계가 있지만 그 영이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늘로부터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늘로부터 낳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사로 말이죠. 그런 예배는 거듭난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예배는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 성령과 물로 믿음을 받은 자만이 예배가 가능해요. 예배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있는 자리예요.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아내려는 내가 주인공인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자리라고요. 21절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하면 우린 본능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요. 때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투루 드릴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밟고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영광을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본문을 좀 더 보면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또 무슨 뜻인지 모르실까 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답을 주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이렇게 딱 뽑아요. 다른 성경을 안 읽는다고요. 성경을 안 쳐요. 자신들이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신 섬기는 거하고 막 섞여 있다고요.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하고, 우리는 그래도 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예배는 신약 시대의 그 예배의 모형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치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아류, 유대 종교의 아류나 유대인들이 어떤 관습, 종교적 관습을 이어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뭐 어떤 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신을 섬기느냐, 그런 좀 무식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인처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실존하는 그 이스라엘의 선조 3명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시작하여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었고, 그게 정말 한민족이 될 수도 있었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 그 12사도, 교회를 세운 초기 교회를 세운 12사도가 다 유대인인 것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으로서의 구약시대의 예배는 끝났다는 것이에요.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는 그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 카이는 그리고예요. 카이 알레데이아예요. 푸뉴마 알레데이아.
푸뉴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이란 뜻이에요. 푸뉴마는 알레데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진짜, 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빛, 또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 참이 바로 이 알레데이아인데 이건 그림자, 모형의 반대말이라고요. 즉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그 모형된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참 제사장 대신 예수가 오신 것이고 구약의 그 모형되었던 그 동물들, 그 제물이었던 동물은 사라지고 이제 참 제물 대신 십자가 제물 대신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모형은 사라지고 참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참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린 예배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영이심으로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세요? 쉬워 보이시나요? 우리 뭐 눈에 보이는 형상 뭐 안 만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 가톨릭에서 그렇게 많은 형상을 만드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쫓으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형상과 전혀 무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닐걸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형상이 있는지 몰라요. 무언가 내 눈에 보여져서 눈을 만족시켜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면이 있나요? 또 무언가 내 귀에 들려서 귀를 만족시켜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나요? 그런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야 예배를 드린 것 같나요? 그건 인간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지는 찬송,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려지는 뭐 예를 들어 꽃장식이니 어떤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정성으로 그쳐야지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물며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더 위험한 형상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목사를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순서 중에 설교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도 전체 예배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예배는 오늘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설교 검증하러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자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청중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예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청중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받아지는 성령님의 교통함을 하는 지금 예배자라고요. 목사도 예배자 중 한 명일 뿐이에요. 다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 그 역할을 할 뿐이죠. 목사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경우가 지금 교회는 없을까요? 분명 있습니다. 목사 그 동상 세우지 않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목사 동상까지는 못 봐서 제가 목사 너무 칭찬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찬송하지 않길 바랍니다. 칭찬과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세요. 그렇다고 목사를 또 함부로 대하여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감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시온산이나 한정될 수 없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를 주로 드리는 성도끼리 약속한 장소로서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것이 맞아요. 여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 후에 이 땅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그 7일 전쟁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고기를 찾지 못하잖아요. 고기를. 그 이슬람 성전에는 그 땅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여기 팔레스타인 여기저기 전쟁에서 막 승리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셨기 때문이에요. 분명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럼 주일날 교회 안 나오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예배 후에 모임에서 몇몇 성도들에게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석에서 그 예배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 감사,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둘 이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라고 합니다. 지금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라고 해요. 그리고 또 23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를 써요. 또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해서 단수 같지만 원어를 보시면 영어 성경은 이게 worshippers라고 해서 아예 복수를 써요. 그리고 원어에서도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만일 부모님의 이제 생신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힘 모아서. 근데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모든 자녀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나 바빠요. 나 이게 뭔지 하고서 아버지 생신잔치에도 안 오고, 또 어떤 형제는 나 저 형제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잔치 못 가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는 슬픈 거예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버지 생신잔치를 해드리면서 내가 기쁘려고 생신잔치하면 그건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드려야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의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예배, 즉 생활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생활 예배, 즉 가정 예배, 직장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도 먼저 교회의 예배가 지켜질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은 이전에 요한복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몸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2000년 동안 검증된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전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검증된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시대는 교회에서 시작되어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또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재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죠. 재물. 근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재물 역시 영적 재물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은요, 재물이 아니에요. 가끔 어디 가면 1000번째, 1000번째 드린다고 하면서 1000만 원 내라, 100번째 100만 원 내라 이런 데도 있다는데 돈은 재물이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헌금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근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할 때도 헌금
우리가 교회에 하는 그 헌신, 봉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헌금, 헌신, 봉사는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역할이에요. 역할이 뭐예요? 책무라는 것이에요. 우린 교회의 각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자, 팔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몸이 피곤한 거예요.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헌금, 헌신은 재물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할 때. 그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요. 은사. 그럼 예배에 드려질 재물은 무엇일까요? 그건 신약시대 교회 예배에서의 재물은 오직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돈 들고 오는 게 재물이 아니라고요. 예배에서 우리 교회에서의 예배의 유일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일에 하나님이 재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지는 예배에서 다른 재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서 드린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책을 다 갖고 계시니까. 로마서는 참고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로 다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아예 성경이 설명을 해요. 신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교회에서 드려질 제물이 무엇인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확히 밝히는 거예요. 너희 몸, 즉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 제물을 들고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제 아버지 환갑잔치를 벌여준다고 아버지 앞에 나왔는데 그 아들이 밖에서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그 환갑잔치를 벌이는 그 돈이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 환갑잔치를 벌이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런 아버지가 있던 그건 이상한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가 밖에서,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걸 가장 기뻐하시며 그걸 제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알아도 자꾸 까먹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참빛,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의 그 십자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무작정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 감정적으로 막 휩쓸려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통하여 더욱 풍성한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요. 왜냐고요? 예수를 알아감으로 그 아는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그럼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서 취해서 막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게 사마리아인의 그리심산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이방신 섬기는 요소들이 다 섬겨져서. 그래서 예배 중에 설교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담는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막 어렵고 막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어렵고 막 귀찮고 막 힘든 것으로만 여긴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그 성전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 너무 무색해지는 것이에요. 예배는 기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 이제 없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무언가를 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것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린 자녀가 되는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거듭났나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감격스러울 뿐이라고요.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삶 속에서 예수를 담는 것, 그것도 기쁨이에요. 우리가 자녀라는 거라고요.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놈 집애가 나를 닮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23절 후반부예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자녀를 찾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머스트예요. 이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한 그 머스트, 또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머스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저 여인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애쓰인 그 머스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신적 필연성이라고요. 신적 필연성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찾아내셨고 그렇게 찾아낸 자녀는 영과 진리로 필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곧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요. 어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배자리에 온 것 같지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그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예배자리에 올 수 없어요. 어찌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자녀인 우리의 기쁨인 것이에요.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보다 더 은혜롭고 기쁜 것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걸로 묘사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건 오직 예배하는 모습뿐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예배를 뒤로 하고 다른 것을 먼저 찾는다면 그곳은 모두 우상 숭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피로 욕망을 채우려는 그 탐심,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기쁨과 감사로 정말 우리 아버지께 드려지는, 그리고 예수를 닮는 그 아버지의 자녀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참된 예배이길,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